2절 제가 앉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로부터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 21절 다 같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을 꼭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그 삼손과 드릴라 얘기는 영화로 또 TV로 그리고 또 많은 이렇게 만화로 또 소설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가 소설로 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근거고 사실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좀 바보 삼손, 미혹에 빠진 삼손, 여자의 눈이 먼 삼손, 힘만 센 삼손, 그렇게 그래서 영화나 그런 데서 좀 왜곡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나타난 모습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조명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르게 조명하지 않은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출생에 대해서 더 좀 거창한 말로 하면 탄생이 돼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말고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이 마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출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마노아의 부인이 출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출산을 하게 되어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나님이 사자에게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2가지를 말합니다. 이 아들이 낳아지면 어떻게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선택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란 뜻인데 그러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3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리고 2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 음식을 먹지 마라. 술에 대해서. 3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뭐에 대하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블레셋 나라에서 회복을 시키겠다. 이 아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겠다. 블레셋 나라의 악정에서 회복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 되냐면 독립운동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 블레셋과 싸우는 독립운동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의 속국으로 있는 그 자각을 하기 위하여 계몽주의자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계몽주의자적인 그 2가지 사명을 갖고 삼손이 사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에게 무엇을 줬는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힘, 그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진짜 허크처럼 막 힘이 막 이렇게 나는 그런 힘을 소유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삼손을 이렇게 봅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는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문구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저를 보세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사자가 왔는데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자를 만나면 다 두려워하고 그 어떤 들소나 어떤 그런 것도 또 이 사자의 입에 물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자.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가 왔는데 먼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자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데 이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뭐를요?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자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대로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거짓말로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뭐 살짝 그런 내용이겠지. 아닙니다. 성경에 물 위에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근데 베드로 물 위에 사람이 걷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자를 찢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했더라. 그는 엄청난 일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15장 4절에로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는 사건들이 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와서 이 삼손을 내놓으라 할 때 내줍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삼손이 뭐나 하냐면 나를 결박시키라 해서 결박해서 그 블레셋 나라에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갈 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 결박했던 줄이 다 끊어지는, 그러면서 그가 낙타 특배로 그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 이 배틀 이렇게 한 거나 한 40-50번만 해도 숨이 찹니다. 숨이 찹니다. 숨이 찹니다. 숨이 찹니다. 1,000번을 온 힘을 사람이 힘을 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가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을 때 우목 한 곳을 쳤는 에낙골에 하나님 샘을 열어줬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1,000명을.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 유다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기서 풀어나는. 그리고 또 그가 블레셋 나라는 5개 도시국가식으로 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도시가 가사입니다. 가사. 골리앗이 나왔던 그 가사에 내려가서 성문 문짝을 그 틀하고 문짝 모든 것을 뚫어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자존심을 짓밟는 거죠. 자기 성문을
지키지를 못하고 성문이 열렸다, 성문이 뜯겨 나갈 때도 그 군사들이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가사에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그 기생집에 있다가 뭐를 뚫어서 그냥 그거를 들고 문짝 통째로 들고 뭐를 뭐 성문의 문짝이 이 집 문짝만 합니까? 진짜 대문만 그런 문짝을 뚫어서 뭐를 헤브론까지 걸어왔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먼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헤브론 앞산 꼭대기,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그곳이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 헤브론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 같은 헤브론, 아브람과 이삭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대. 헤브론, 그 중심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의식을, 다시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사역하고 있는 삼손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사역,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 소레골에 내려갔더니 소레골에라는 곳에 들으라는 여자에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뭐를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캐내게 됩니다. 그래서 캐내는 게 어떤 건가? 첫 번째 말씀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할 줄로 일곱을 결박하면 내가 힘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칡넝클처럼 푸른 마른 색깔의 푸른 색깔로 일곱 겨울로 나를 묶으면,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쏟지 못한다. 들라가 계속 물으니까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블레셋 남자들을, 군사들을 배치해놨다가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요 하니까 뭐 그 결박했던 걸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들라가 또 쏘았구나. 계속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왕들이 뭐를, 네가 이 힘의 비밀을 알면 은 1000개를 주겠다면서, 각각 우리가 1000개를 줄 테니까 그 힘의 비밀을, 삼손만 없으면 우리가 계속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데, 삼손만 없으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삼손의 힘의 비밀을 계속 캐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뭐를 들으라가 계속 해서 묻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새 밧줄로 묶으면, 새로 짠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또 들으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군사들을 배치하고 삼손에 잠재웠다가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요 하니까 그가 묶였던 새 줄을 또 끊어버리고 뭐를,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치는 장면을 두 번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들라가 세 번째 또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리털 7개가 우리가 배틀 실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또 들으라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5절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들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14장 15절에 16장 15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 1100개씩 내게 주리라. 각각 방백들이 그 눈이 먼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의 눈이 먼 겁니다. 이 삼손은 지금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
거룩이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지금 뭐를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 계속 그 유혹하는 소리에 왜 그거를 묻느냐? 딱 처음서부터 거절을 해야지 되는데 네가 왜 그거를 묻느냐? 거절해야지 되는데 그 질문에 계속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시험이나 유혹은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하지 않는 게 유혹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나신으로 거룩을 지키려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번민한다, 고민한다. 하나님 사람 번민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유혹이 올 때 번민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드릴라가 이렇게 합니까? 돈에 눈이 머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민족을 팔아버리는 여인, 그냥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여인, 음녀 같은 그 여인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 자기의 사명,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모르고 13장 3절에서 5절 6절 3절 4절 5절 13장 3절 4절 5절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게 삼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5절에 분명히 말해줍니다.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날 수 없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둠의 권세의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주인을 바꿈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아버지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대강 밀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확실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로 우리 대영이가 그런 거예요. 와, 아빠 진짜 이게 신천지들 많더라고.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할게요. 100% 지옥 갑니다. 착하게 생기고 커피숍에서 막 이렇게 앉아있고 뭐 예의 지키고 100% 지옥 갑니다. 김명 권사님 믿습니까? 내가 아니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예 분당 만나교회에서도 설교 때 목사님이 삼일교회에서 아예 대놓고 이단대로 온 사람들 그냥 다시 영접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해야지만 됩니다. 아멘. 이게 분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뭐 저쪽도 아니에요. 천하 만민 예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목숨을 걸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를 생명을 걸어서 나를 줬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저주받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영이. 뭐 그냥 분위기에 따라 뭐 나는 아니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친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삼손에게 그런데 그가 명분 있게 좋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금 그가 계속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인간의 정으로 뭐로 이렇게 유혹당한 거. 삼손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계속 보시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17절 삼손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말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목을. 우리는 한쪽의 어떤 뉴스와 한쪽의 그거를 봤을 때 참 이렇게 편협적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편협적인. 우리는 미국 중심의 어떤 뉴스를 되게 많이 봅니다. 140개국이 러시아가 전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한 나라는 1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재에 동참한 나라. 소독과 독일 할 때 러시아가 진짜 이면 우리도 도와줄게. 그 대신 1cm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지 말라 했는데 나토들이 계속 이렇게 옛날 체코나 이런 나라들을 다 나토로 자꾸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로 러시아 쪽에서는 제가 러시아 쪽이 아니라 객관적인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료들 한번 보다 보니까 푸틴을 옹호하거나 전쟁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도 절대적으로 딴 나라들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쪽에 나토의 무기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자기 밑에 칼을 대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말한 게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바에 러시아 미사일 기지를 만들라 할 때 미국이 전쟁을 하려고 우리 코앞에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라는 겁니다. 암만 좋은 명분과 좋은 거를 한쪽 뉴스만 보면 안 되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니까 다 옳다? 아닙니다. 방법도 올라와야지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 이 기준을 우리가 꼭 지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의 비밀인 거예요. 거룩의 비밀인 거예요. 음녀 같은 여자에게 말해주면 안 됩니다. 그 여자는 그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18절을 어떻게 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19절 말씀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도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근데 뭐 누가 친한 사람이 한번 와봐 신천지인 줄 모르고 그냥 갔다 한두 번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게 그런 것들이 성경 공부한다니까 좋은 거니까 성경 공부하고 뭐 말씀에 대해서 말씀 아니요. 그때 우리 이단 오신 분이 교회 목사님 허락 없이 부목사라 누라도 말씀을 가르치면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셀장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냥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앉혀놓고 그냥 뭐 좋은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아니요. 병든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옛날에 약장사들 막 이렇게 우리 집에 가면 휴지가 옥탑방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거 갖고 와서 쓰는데 휴지가 쑥쑥 들어갑니다. 약장사한테 가서 구경하고 한 번씩 가끔 사고도 치고 우리 어머니가 약장사가 주는 휴지
쓰지를 못하는 거, 몇 겹을 해로 그냥 뚫히는 그 휴지, 그 휴지 주면서 미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할머니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마귀가 20절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내가 죽은 겁니다. 교회를 다닌 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 영이 오잖아요. 누구를 원망하는 평하지 않습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모든 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가 기도하자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기도시키. 하나님 어떤 일이 올 때 기도시키지 말로 떠들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 누구 탓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 한 사람의 기도로 다 틀려지는 겁니다. 오늘 삼손은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줄 알았더니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21절 어떻게 되는가? 삼손이 개인적으로도 다 같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냥 어떤 그게 아니라 내가 목사네, 내가 직분 자네,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한 자의 마음인가? 아니요. 지금 삼손의 모습은 교만의 모습이고 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밥 한 끼 얻어 먹는 사람, 그냥 내 취미생활로 내 카타르시, 이게 아니라 가장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삼손이 독립운동을 하나님의 사명에 일을 하다가, 근데 그가 하면서도 자꾸만 물드는 거예요. 자꾸만 물드는 거예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신앙생활 자꾸만 물드는 거예요. 어떻게 물드는가? 우리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사자의 있는지라. 주검을 보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사자의 주검을 만졌다는 거예요. 사자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떠서 먹었다. 사자의 시체를, 주검을 만졌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데 그 비밀을 다 말해주면서 머리가 다 잘리는 모습들. 사사기 14장 3절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별미를 만들라는 것들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초창기 때 애굽의 여왕을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들어보세요. 애굽의 여왕을 정략 결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그가 나이가 힘이 없고 그럴 때 이 애굽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이방의 여왕들이 뭐를? 예루살렘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힘이 없을 때는 그것들이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충만할 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근데 오늘 삼손은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형제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 아니하느냐.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올무를. 14장 1절에로 그가 갈 때마다 가사에 내려갔을 때도 그냥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자꾸만 그는 자기 약한 점들이 자기가 결국은 16장 4절에 어떻게? 다 같이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러면서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보다 뭐를요? 자기의 어떤 그 사역의 약한 점들이 나를 침범해 오는 거예요. 유혹해 오는 겁니다. 내가 직장 일에 바빠서, 내가 가정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나신으로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주셨던 구원의 간격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딱 기도한 게 뭐냐면 시편 51편 11절 말씀이 11절 말씀.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나를 부인한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사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그냥 앉아있는 데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 성령에 대해서 나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거룩한 불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그냥 잘려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들으라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직장 일이, 가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틈을 타고 마귀가 그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강명의 천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초라한 모습으로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말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요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길게 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기 두 눈이 뽑히고 결박돼서 맷돌을 도는, 우리나라처럼 맷돌이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맷돌이 아주 큽니다. 당나귀가 끄는 것처럼. 왜? 올리브나 이런 씨들이 아주 뾰족한 씨들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맷돌이 아주 큰, 이 맷돌을 감옥에서 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게 우리의 회복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고 우리 인생이 결박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옥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고 내 어떤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나는 진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가? 그냥 교회 앉아서 조금 그냥 랄랄랄라 그런 게 아니라 5번 부흥의 계기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와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다시 소명을,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오랜 시간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는데 자기 몸을 던져서 죽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가? 유혹에,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인생을 산 하나님의 말씀에 나심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한다는 것, 마귀에게 결박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결박당하는 인생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번 부흥회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